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려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 또 사회 정의의 부패,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성전 신앙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임할 것이며 또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그리고 역대기, 스가랴 등을 통해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상하게도 회복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구원의 약속 그리고 공의로운 징계에 대해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공의로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에서는 다시 회복 불가능, 또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되 그 전에 너희가 저지른 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내 상태가 심각한지 너희들이 꼭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대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병은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을 통해서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기쁨은 절망의 깊이만큼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그것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위중하다. 그리고 너의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너의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국가 붕괴 또는 사회 질서의 무너짐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성전 파괴 그리고 왕권 붕괴 또는 지도자의 추방과 같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상은 하나님의 심판, 징벌로 인한 영적, 육체적 고통의 결과를 뜻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예배의 상실 등과 같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싸매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또 자주 듣곤 합니다. 괜찮아요.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죄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내 송사를 처리해 줄 자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없다라는 것은 나라법을 상실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거나 너를 대신하여 너의 입장을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약한 자도 자기를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변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받을 고엘이 되어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런 후견인 고엘 대변자가 없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는 지금 아무도 너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줄 사람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철저한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그리고 우방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며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의 완전한 철저한 외로움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회복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를 사랑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런 특별히 이제 유다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의존했던 그런 외교적 동맹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현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대체적 의존 대상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우상, 그리고 정치 권력, 사람의 힘, 그리고 자기 욕망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면서 생존을 도모해 왔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애굽과의 동맹을 추구했지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의 연인들이 너를 잊고 찾지도 않는다. 사람과 세력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너를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기대던 그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사라지거나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구원자도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랑을 추구한 결과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고립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불러놓고 우리가 훈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고
억울하다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너가 뭘 잘했다고 우느냐, 울지 말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말해봐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를 바라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 것이 너희의 허다한 악행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또 부모로서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거나 멀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매일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또는 나는 돌아보니 이 죄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왔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거나 또 한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치유가 불가능해. 또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치료할 약도 없어. 그렇게 죄로 인해 오히려 죄로 인해 그리고 또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나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나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까? 심리학 그리고 약물 그리고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할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처를 그리고 또 그런 고난과 불행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겪는 고통 내가 너희한테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영역에 대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우연이나 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런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괴롭게 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70년의 징계는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징계가 됨을 표현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그분의 마음을 17절에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것을 자랑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도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 그리고 고통 중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너가 회개하면 고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의지를 드러내시고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며 돌아오면 용서할 게가 아니라 너는 이미 상했지만은 내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그림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를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회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감사의 소리 그리고 즐거움의 찬양, 다산과 복의 회복이 넘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읍이 건축되고 백성은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통치자가 그들 민족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시요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온전한 희생양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모두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나가고 그리고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의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술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30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비추어 그 생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죄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크지만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불행을 보며 하나님은 날 떠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너는 끝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이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요구하게 하는 신호일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은 우리에겐 은혜도 구속도 필요하지 않기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과 방향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필요의 표시이자 은혜가 임할 자리이며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깊이를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깊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리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끝날에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또 치유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가정,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그리고 나의 예배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연단이든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회복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또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헛된 것들, 사랑의 힘, 세상의 방법, 그리고 욕심과 자만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과 무너진 가정, 그리고 지쳐있는 교회와 이 땅의 공동체를 주의 손으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끝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회개와 순종, 그리고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한